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살펴볼 제자는 도마의 변화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도마의 변화를 살피게 되는 것은 참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활의 아침에 도마가 했던 멋진 고백이 오늘 사실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도마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이 고백만으로도 위로받고 소망 얻고 지혜되고 용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도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마는 하마터면 이 요한복음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그의 가치가 묻힐 뻔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요한만이라도 이 도마의 가치를 알아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저도 이 제자로서의 역할을 도마가 너무나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줄도 나오지가 않아요.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에는 이름이 도마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외에는 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기록이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에 대한 지식의 출처는 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죠? 이미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요한이 가져다가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복음서의 종합편처럼 쓴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딱 가져다가 뭐라고 썼나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네, 겹치는 것은 굳이 내가 더 쓸 필요가 없겠네 하면서 뺄 건 빼고 요거는 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약 정도 하면 되겠네 라고 요약한 것도 있고, 그리고 세복음서를 읽다 보다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있는데 세복음서에 기록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건 내가 넣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제자였고 예수님 마음도 가장 잘 알았던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중요하셨게 취급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딱 가져다가 이제 비교 분석을 이렇게 쭉 해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도마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네. 왜 그렇지? 내가 알기로 도마는 너무나 중요한 제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왜 기록이 하나도 없지? 이유는 모르겠다만 그러면 나라도 이 도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도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이 요한은 도마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비판적으로 썼을까요? 칭찬하는 마음으로 썼을까요? 당연히 칭찬해 주려고 쓴 거죠. 설마 자기가 쓰는 책에 일부러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비판하려고, 의심만 많았다는 제자의 힘을 부각시키려고 그 귀한 지면을 할애해서 굳이 기록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구보다 도마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의리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진리에 대한 탐구심도 강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기와 함께 십자가 현장에서 함께 목격한 제자였음을 은근히 부각시켜 주려 했을 의도가 요한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요한의 의도도 모르고 흙 속의 진주와 같은 이 도마를 세상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만 했던 것 아닙니까? 의심 많은 도마, 세상의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지냈던 것 아닙니까?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런 평가는 요한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읽히는 대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라도 그동안 받았던 도마의 서러움을 좀 풀어주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천국에 있는 도마가 조금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 목사님 감사해요, 천국 오시면 나중에 밥 한 끼 살게요,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이제 흥분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도마에 대한 기록은 11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 자, 도마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자. 자, 이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자, 10장부터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절기로 수전절이고요, 때는 겨울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겨울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이제 가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셨더니 유대인들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 당신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고 할 거요? 얼른 당신이 정체가 뭔지를 속히 밝히시오. 솔히 밝히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야. 3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도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 했다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그 말했다고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이유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신성모독. 당신이 선한 일을 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하기 때문이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 되잖아, 이 뜻이에요. 사람인 너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건 내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건 신성모독이잖아.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곳을 좀 피해 계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10장 40절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 요단강 근처에 예수님이 잠시 몸을 피하시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자꾸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소식 하나를 듣게 돼요. 사람이 인편으로 와가지고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너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거의 붙어 있는 마을인데, 베다니에 살았던 이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남매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가실 때마다 늘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 들러가지고 식사도 대접받으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고맙게 해줬던 사람들이거든요. 늘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차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40km 바깥에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나사로가 고맙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가야지, 빨리 신방을 가야지. 하지만 갔다가는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예수님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서 피신해 온 상황인데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꼴이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이틀간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아버지, 이거 제가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나사로를 생각하면 가는 게 맞고 인간적으로, 근데 가자니 또 유대인들이 가기도 전에 나를 돌로 쳐서 잡을 것 같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사흘째 되는 아침에 응답을 받으셨는지, 안 되겠다 얘들아, 아무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게 11장 7절이죠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발끈하면서 안 갈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가시려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아프대잖아. 너희들도 나사로한테 대접 많이 받았잖아. 어떻게 위험하다고 내가 안 가볼 수 있겠니? 가야지. 아니 예수님, 사람 아프다고 다 가봅니까? 근처에도 병원 많을 거 아닙니까? 근처에도 의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낫겠죠. 하도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니야 얘들아, 나사로가 지금 병든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 내가 이틀 기도하는 동안 이미 죽어버렸어. 그래서 가야 돼. 이러면서 가야 한다 말아야 된다 옥신각신이 계속된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가준다고 해야 예수님도 가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사로를 꼭 장례식이라도 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간다 안 간다를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나섰느냐?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뜻이 분명하신데 제자들이 돼가지고 망설이면 되겠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대잖아.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된 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도마가 나서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소리 한 겁니다. 우리 함께 죽으러 가더라도 같이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대잖아. 예수님의 의지가 분명하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한 거니까 제자된 도리로서 마땅히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가드리는 것이 맞지. 여러분, 베드로도 안 나서는 것을 도마가 났습니다. 도마가. 이것을 요한이 옆에서 보고 굉장히 좋게 생각한 거예요. 이야, 이 친구 쓸만하네. 이 친구 믿음이 좋네.
그러니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제자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도마가 나서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는 한이더라도 가자.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대로 힘되어 드리고 싶은 제자를 발견했던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었을까? 왜 여러분도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다들 걱정만 하고 뜻을 몰라줄 때 이렇게 도마처럼 딱 나서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해주세요, 빨리. 좋죠. 제가 군목 시절에 강원도 동해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지금도 이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1997년 여름이었어요. 여름이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돼가지고 에어컨 2대를 좀 들여놨으면 좋겠다, 본당에. 그래서 제가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에어컨 2대 좀 들여놓읍시다. 우리 해군 장병들 더운데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주일날 예배라도 나와서 좀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에어컨 2대 좀 샀으면 좋겠다고 재직회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좋다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에어컨을 왜 사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비교적 오래 다니신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주장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 동해에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동해 날씨 아무리 한여름이어도 딱 2주만 참으면 더운 건 금세 지나간다는 거예요. 2주만 참으면 되니까 주일로 치면 2번 아니냐. 그러니까 2번만 선풍기 틀면 되지 굳이 비싼 에어컨을 들여다 놔야 되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말 되죠. 당연히 재정 문제도 아마 뭐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선풍기 틀자는 거예요. 선풍기를. 지금까지도 에어컨 없이 잘 예배 드렸는데 왜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에어컨을 사냐. 그래서 2번씩이나 재직기를 하는데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저는 이제 사자고 말하는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또 뭘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마음을 내려놨어요. 올해 에어컨 못 사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재직회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에어컨 사는 걸 동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지, 그죠? 제가 이제 도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솔직히 우리 중에 목사님만큼 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의 재정 문제라면 자기도 헌금 낼 테니까 그냥 우리 장병들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에어컨 사는 걸로 목사님 뜻을 따릅시다 이러면서 툭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령 집사님인데 그래 주시는 바람에 1997년 해군 동익교회 에어컨 샀다 안 샀다? 샀다. 한 대 샀다, 2대 샀다? 2대 다 샀다. 사고 보니까 집사님들 엄청 좋아라 했다 안 했다? 좋아라 했다. 게다가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시원했다? 더웠다. 그래서 딱 2주일 2번만 틀었다 아니면 한 달 내내 틀었다? 한 달 내내 틀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틀고 수요일도 틀고 장병들 토요일날 오후에 찬양 연습할 때도 틀어주고 집사님들 낮에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틀어주고 왜? 트니까 너무 시원하거든. 또 군인교회는 전기세를 한 푼도 안 내거든. 국방부에서 다 내주니까 에어컨을 사기만 하면 되거든. 모르셨구나. 네. 말 안 할 걸 그랬는데 제가 이 도마를 보면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느라 서로 주저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나서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기분 좋구나 이게. 그리고 딱 마음에 남는구나. 야, 참 고마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 덕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가고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수족을 동인치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요한은 기억하는데 어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걸 뺐냐?
그래서 요한은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자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참 훌륭한 제자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떻게 도마는 이렇게 다른 제자도 못하는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지는 못합니다만 단서 하나를 요한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자, 그게 11장 16절에 디두모라는 단어예요. 디두모. 이 디두모라는 단어가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감이 잡히시나요? 쌍둥이다.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였다. 자, 그러면 쌍둥이는 저는 잘 모르지만 뭘 해도 같이 하는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옷도 비슷하게 입고 같이 다니고 뭔가 이렇게 함께 하는 습성이 있는데, 당연히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지원을 하거나 간택이 됐으면 다른 형제도 함께 제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12제자 중에 도마 외에는 쌍둥이 형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사연이 있겠죠? 쌍둥이는 보통 같이 다니는데, 같이 하면 하고 안 하면 같이 안 하는데 왜 도마만 쌍둥이면서도 혼자 제자가 됐지? 그래서 제 추론이 뭐냐 하면,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장남과 차남의 상속 문제가 딱 걸리면, 형제가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도 상속 문제가 딱 걸리면 딱 갈라져요. 특히 그 당시에는 장남이 차남에 대해서 비보다 2배 더 받게 되거든요. 자, 2살, 3살 차이가 나는 형이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도 기분 나쁜데,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끼리도 형이라고 해서 2배를 받아가고 동생이라고 해서 절반을 받아간다면 절반 받는 동생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이게 불만이에요. 이 불공정한 사회,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도마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도마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캐릭터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공평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약자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을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자 그 뜻에 확 동의가 되면서, 차라리 내가 그런 집안에서 대접을 받느니 이렇게 공평하게 누구나 대해 주시고 나 같은 약자도 사랑해 주시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 내가 구질구질하게 그 형 밑에서 좀 더 주니 많이 이것 때문에 싸울 게 아니라 차라리 나가 저렇게 나를 공평하게 누구나 대해 주시고 약자를 생각하시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처럼 나사로라는 그 아픈 사람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데도 죽을까 봐 겁먹고 안 가려는 제자들에게도 일침을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 그 고맙게 대해준 사람, 약자를 위해서 가신대잖아. 그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을 꼭 넣고 싶었다. 자, 두 번째는 14장 5절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의 도마 기록은 14장 5절 1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자, 요게 이제 도마의 두 번째 기록인데요. 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신 다음에 세족식을 다 마치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하여 제자들을 앉혀놓고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 얘들아,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야.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니까, 내가 떠나기는 하지만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니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게 14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도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물었느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주님이 가시는 곳을 저도 가고 싶으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시고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도마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가시는 방법 알려주시고 가시는 곳을 좀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이 탁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바로 내가 곧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정말 유명한 전도 구절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형리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든 세상에 교회가 만든 어떤 전도제도 꼭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이거 누가 물었기 때문이다? 도마가 물어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도마가 묻지 않았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영원히 성경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요한은 이 도마의 기가 막힌 질문 까닭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느냐, 끝까지 진리에 대한 갈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 열정, 이거 도마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꼭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자,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0장 말씀이 이제 마지막 도마에 대한 기록인데,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좀 도마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요 말이 딱 걸린 거예요. 이제 아이 참 믿음 없는 의심 많은 도마였구나. 자,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이 되긴 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마가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없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내가 살았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봤죠. 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가시고 나서 도마가 뒤에 합류를 했는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우리 예수님 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도마만 그렇게 믿음이 없었냐, 꼭 봐야 되겠다고 믿는 이 믿음은 도마에게만 있었냐, 다른 제자에게는 없었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던 것은 다 아시고 있을 텐데요. 자, 10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요. 예수와 함께 하던 제자들에게 알렸단 말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누가? 도마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올 만큼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쳐와서 알렸더니 제자들이 그걸 듣고 안 믿었어요. 연거푸 연속적으로 두 번 다 자기들도 안 믿었으면서 왜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만 가지고 믿음 없다고 치부하냐. 제가 너무 억울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풀어야 될 숙제는 도마가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그 찔린 부분을 만져봐야 믿겠다 라고 한 것의 진짜 의미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놀라운 자료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는 이미 가버렸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베드로를 위시하여 전부 다 겁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 없었고 요한 한 사람만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창 찔리고 손에 못자국 박히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본 또 하나의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도마예요. 왜 그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도마가 뭐라고 말했죠?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이 난 걸 내가 아는데,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내가 봤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엄청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가 생길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 선생님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찔리고 피 흘리시고 손에 못자국 박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안 보고 믿으란 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안 보고 믿으란 소리야. 나 그거 봐야 되겠어.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심이 많은 건가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의심이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숨을 거뒀다, 아니면 뭔 일이 생겼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고 나서 울러 나갔는데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울러 나갔는데 갑자기 안에서 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는지 뭐 했는지 다시 사셨대.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알릴 거 아닙니까? 누구 엄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사셨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믿어 이러시겠어요? 당장 뛰어가 들어가 눈으로 확인하시겠어요? 확인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심이 많아서.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어디가? 자기가 평생 섬겼던, 몇 년간 스승으로 섬겼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는 그 모습을 자기가 지근거려서 본 사람으로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 내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 내가 그거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좀 봐야 믿겠다. 근데 그게 무슨 의심이 많아. 그게 오늘 제 설교를 도마가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보고 싶겠어요? 근데 뭐 믿음이 없었다는 둥.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풀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진짜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요한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게 28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도마가 했다는 것에 포커싱이 사실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이 고백이 왜 요한에게도 너무 중요한 고백이냐면은 우리 신학교 가면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의 특징 같은 걸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거라고 우리는 배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같은 예수님을 표현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의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안 그래도 내가 요한복음을 그 의도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주니까 이거야말로 내 의도대로 너무나 잘 맞았다. 도마는 정말 훌륭한 제자다. 어찌 내가 요한복음을 쓰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 친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네. 그러니까 요한이 도마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한 고백을.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풀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질문이 많으시니까 목사님,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럼 이건 뭐죠? 라는 질문의 마지막 답을 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도마를 통하여 전체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들으라고. 앞으로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나를 봤지만 너희들이 전도하게 되면 이제 분명히 사람들이 물을 거다. 당신 봤어? 물을 거 아니야. 자, 도마가 나중에는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인도에 가서 도마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라고 하면 인도 사람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당신 봤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봤지. 나 봤어. 나 진짜 봤다고. 나 손가락을 넣어 봤다고. 나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봤다고. 자기가 봤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잖아요. 인도 사람이든 뭔 사람이든 간에 전도할 때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마가 덧붙인 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당신들 인도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내가 봤다고 하니까 이 본 사람의 말을 믿고 당신들도 복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첸나이 지역인가요? 인도에? 그게 이제 그 인도의 그 도마의 무덤이 있죠. 인도에는 지금도 기독교의 영웅은 윌리엄 캐리와 도마예요. 윌리엄 캐리는 현대선교의 아버지로서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이고, 도마는 최초로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두 사람이 가장 영웅이에요. 인도에. 그 첸나이 지역에 도마 무덤 교회를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I worship you, I worship you.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그 불공정한 사회 때문에, 제도 때문에 형이 2배를 더 받아가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공정 사회, 내가 거기에서 그냥 섞여 살았다면 여전히 나의 주인은 물질이 되었을 텐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물질이 되었을 텐데, 내가 거기를 나오기를 잘했지.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돈이 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정했어.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만 예배하며 살 거야.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주를 예배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도마는 너무나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죽으러 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뜻대로 한번 해보자. 죽는 한에 있더라도 예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예수님 가신다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탄생했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피 흘리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고 되겠니? 나도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그 돈 속에 살았다면 여전히 물질이 내 주인이고 내 하나님이었을 텐데, 이제 내가 잘 빠져나왔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 난 이제 그분만 평생 예배하며 살 거야. 여러분, 이 훌륭한 고백을 남기고 인도의 성인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도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의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주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뭐냐, 내가 섬겼던 것이 뭐며, 나를 주인 삼았던 것이 뭐냐, 여러분 도마처럼 그거 뿌리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 고백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